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도 어떤 권세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편에만 선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며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차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12제자 파송, 두려워할 뿐, 누가복음 12장 2에서 9절,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나고 숨긴 것은 다 알려지리라.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11에서 12절 성령이 말하시리라.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9절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가복음 12장 51에서 53절 내가 분쟁하게 하려 왔노라. 가족들이 서로 분쟁하리라. 14장 26에서 27절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상을 받을 사람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니라.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9장 41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세 번째 갈릴리 전도 마태복음 9장 35에서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마가복음 6장 6절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네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 마태복음 14장 1에서 12절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음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함.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함.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하여 죽이지 못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고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 요청하여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임.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마가복음 6장 14에서 2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처럼 여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그 이하는 마태복음과 내용이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에서 9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함.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함. 헤롯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보고자 하더라. 다섯 번째 12제자의 보고 마가복음 6장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함. 여섯 번째 휴식할 여유도 없으심. 마태복음 14장 13에서 1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31에서 34절. 예수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일곱 번째, 5,000명을 먹이심. 마태복음 14장 15에서 21절. 저녁이 되어 제자들이 와 예수님께 고함. 제자들, 이곳은 빈들이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마가복음 6장 35에서 44절.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 무리에게 먹을 것을 사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무리를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 기타 내용은 마태복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에서 17절. 예수께서 사도들을 데리고 벳세다를 떠나가심.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을 보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할 정도로 심각한 세상 권세에 의한 핍박의 한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육체의 목숨을 빼앗는 것까지가 그들의 핍박의 한계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그보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영원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성도들을 더 큰 두려움에 떨도록 조장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권세자들의 핍박을 이기라고 권면하시는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즉 세상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주어진 말씀으로 세상의 무서운 핍박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뿐인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는 것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이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신앙을 부인하거나 그들의 요구에 못 이겨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 권력자만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주의 도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권세자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 선포하며 살길 원합니다.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